지금까지 저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또 피를 기념하는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내 성적은 왜 이래? 내 외모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하고 애통하는 일들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끄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고 또 애통하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주 몸이 건강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걱정할 일들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그 본문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애통하는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크게 슬퍼하고 크게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위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통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복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좋은 대학의 복, 이것도 물론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만 정말 귀한 복은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이 복을, 이 위로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늘 성경 보고 늘 전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죄와 담을 쌓고 살았던 걸어다니는 천사 정도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교사죄를 행하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은 시편 32편과 51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참회시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회개의 눈물, 주여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만약에 다른 옛날 시대의 황제들이나 또 아니면 조선 시대의 임금들이 보았다면, 특별히 연산군이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이 흘리는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저카노, 와 정말 우노, 와 회개하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많은 부하 중에 한 명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또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을 죽여버리는 것, 그건 죄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의로웠던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내놔 하고 그렇게 또 취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힘이 없는 백성을 죽여버리고 힘이 없는 백성의 것을 취하는 그런 행동은 사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평범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특이하게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내가 뭐 하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잔인하고 또 탐욕스러운 신들입니다. 비록 신이라 불려지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속성들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바로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에게는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래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중등부 교사인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가운데 불의한 것,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자,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으라,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뜻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 많은 율법을 주셨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 야, 이 커트라인에 못 들면 너 지옥이야 하고 무슨 커트라인으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정표처럼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이끄시는 하나의 등대같이, 등불 같은 그런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게 죄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고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늘 성경을 끼고요, 늘 성전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구별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라면 다윗도 하나님도 그러신데요 하고 지 맘대로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다윗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답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본격적으로 책망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 했냐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하였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손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결국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또 산성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침내 세우십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가요? 나를 잘 다스려야 되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귀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빚진 자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통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을 해볼 때 애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인이나 강도같이 흉악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다가 오신 분 누가 계신가요?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같이 어두웠지 빛이 되지 못했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의 향기예요, 죽이죠, 이게 예수의 향기예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 예배 한두 번 참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시간 좀 길겠구나, 요것도 하면 또 뭐 하겠구나, 다 통밥이 있습니다.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은 얼마나 선한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면, 교회에서 어떤 멘트를 쓰면,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행복해하는지 알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하면 목사가 기분 좋아하는지 그것도 다 꿰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다라는 그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꼭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말 평생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씀드리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밝아집니까? 점점 더 건강해집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는 저 인간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도 정말 귀한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귀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구원인가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사, 이 세상을 정오하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짜증을 내시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주시겠다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잖아요.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 한번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잠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애통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와 민족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정말 너무 추한 모습,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